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네, 오늘은 니므롯과 에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니므롯? 에벨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읽은 그 창세기 10장 본문은 성경 읽다가 아우 뭐야 하고 확 건너뛰는 곳이죠. 그냥 사람 이름도 너무 어렵고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확 건너뛰면 뭐가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서 10장을 거의 안 읽고 오늘 아마 처음 읽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창세기 10장 소위 말하면 족보라고 하죠. 족보, 계보라고도 하고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톨레도트라고 한다고 했죠. 이 톨레도트는 일반적인 족보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족보 기록하는 거는 그냥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이 톨레도트,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구속사에 맞춰서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오늘 족보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가 그 자녀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종과 족속들이 퍼지게 되었는지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1장 바벨탑은 그렇게 퍼지게 된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오늘 그 노아의 후손들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렇죠? 셈은 명성,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함은 검다, 뜨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벳은 아름다움,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 의미대로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이끌어져 오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야벳의 아들들은 안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고멜, 확장이라는 의미의 마곡, 중앙이라는 의미의 마대, 포도주와 술이라는 의미의 야완, 그리고 지도함이라는 뜻을 가진 두발, 끌어냄이라는 의미를 가진 메색, 그리고 욕망이라는 의미의 디라스, 이렇게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지금 어디 주로 거주할까요? 유럽에 주로 거주하죠. 고멜이라는 말이 사실 고을 지방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고을 지방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유럽 땅에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지중해 바로 위에 북부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 야벳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바닷가가 이제 지중해 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죠. 많은 종족들이 나오게 되고 많은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함에게도 이제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함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가나안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에 먼저 이렇게 살고 있었던 족속이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구스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현재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거의 틀리잖아요. 이디오피아,
수단,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죠? 더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이런 등등등의 아랍권의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구스의 아들 중에서 니므롯이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미즈라임은 어딜까요? 미즈라임은 여기도 아프리카죠. 어디일까요? 예,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미즈라임이라고 합니다. 붓은 어딜까요? 붓은 지금 북아프리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비아 지역, 그죠?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그쪽을 말하는 거고요.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의 땅,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할 때 싸웠던 족속이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이었어요. 이런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본문 중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니므롯과 에벨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니므롯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들거든요. 니므롯에 초점을 두고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함의 자손들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도 전부 다 이렇게 흩어져 살기 시작하죠, 그죠? 니므롯에 대해서 이제 지금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므롯이 누구인지. 함의 손자죠, 그죠? 왜냐면 함에게서 구스가 나왔고 구스의 아들로 니므롯이 태어났으니까 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사실은 진짜로 그렇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대항하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깃보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첫 용사. 이 용사라는 말은 강한 자라는 말입니다. 강한 자. 그리고 위대한 자, 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힘. 그래서 이 니므롯은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받냐면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과 니므롯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자 제사를 연락하신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자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죠. 성을 쌓는다라는 건요, 뭐냐면 이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힘을 키워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역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자꾸만 동쪽으로 가죠. 그죠?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멀어져 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바벨탑도 동쪽에 세워져요. 시날 땅에. 그죠?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멀어져 가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라멕은 뭐예요? 에녹의 후손이죠. 근데 라멕은 어떤 사람이 살인자죠. 네피림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취해서 나온 거대한 거인 자손들이죠. 거인 자손, 자이언트,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거대합니다. 위대해요.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자, 반란자. 누구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아담 같죠. 그죠? 아담. 뿐만 아니라 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용감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용감한 사냥꾼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대항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대항하는. 근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죠. 뭘 사냥했을까요? 사실은 이때만 해도 짐승들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사냥꾼이 최고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 세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배 세력으로. 그죠? 그런데 짐승들만 사냥했을까요? 사람도 사냥한 거죠. 사람 사냥꾼. 왜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 속담의 주인공이 됩니다.
무슨 속담의 주인공이 됩니까? 아,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야.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속담의 주인공이. 누가 용감하고 힘센 자가 나오고 굴림한 자가 나오면 아, 그 사람 꼭 니무롯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 꼭 히틀러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히틀러는 어때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학살한 그죠? 너무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히틀러 같아라고 얘기하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니무롯 같아 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죠? 그 의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죠. 힘의 나라, 힘의 나라,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요?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적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바벨탑 쌓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 엘렉, 아갓, 갈레라는 그 땅, 다시 말하면 지금 그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의 뭐라고 할까요?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 지역이죠.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바벨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는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아수르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거기 가면 니느웨라고 있는데 니느웨라는 큰 도시를 만듭니다. 아수르라는 그러니까 두 개의 제국이 나오는 거죠.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 레센이라는 도시도 큰 성읍을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누구 같아요? 가인같이 항상 성을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바벨과 아수르는 어떤 거였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그 니무롯의 부하가 세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죠. 보세요. 니무롯이 세운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요?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니무롯. 그들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힘. 힘의 원리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도 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촌을 움직이고 있는 원리가 무슨 원리인지. 거대한 제국들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힘이죠. 그 힘에 대항하기 위하여 또 자기들도 힘을 키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힘의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의 땅의 멸망에 대하여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땅도 망하고 니무롯 땅, 다시 말하면 바벨론도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 아수르 땅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짓밟으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거대한 제국들, 바벨론과 아수르로 대표되는 이 거대한 제국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해서 바벨론의 그 유명한 박사들한테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 꿈을 해석해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서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나서서 왕한테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지금 이런 꿈 꾸셨죠?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머리는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뭐로 돼 있어요? 금으로. 가슴과 팔은 뭘로 돼 있어요? 은으로. 그리고 넓적다리와 배는 뭘로 돼 있어요? 노수로.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뭘로 돼 있어요? 쇠와 진흙으로. 여러분 그거 이 네 가지는 거대한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금으로 된 제국은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이 은으로 돼 있는 제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지는 제국 뭐죠? 메데 파사. 그게 나중에 하나가 되죠.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 페르시아가 멸망하죠. 그러면 그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생겨지는 그 제국은 노 제국인데 그것은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가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죠.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 요절하죠. 요절하고 나서 죽자 그 그리스가 네 개로 나눠지고 나서 그 다시 그리스가 쪼개지고 연약해지자 세워진 제국이 있죠. 그 제국이 뭐예요? 로마입니다. 그게 종아리는 쇠요 발은 진흙이라는 말이에요. 이 네 개의 거대한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왔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일어났고,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이런 꿈 꾸셨죠? 하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34절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신상의 다리 그 진흙 있는 곳을 뭐가 쳤대요? 돌멩이가 하나 쳤대요. 그랬더니 신상이 어떻게 됐대요?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상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돌멩이, 쇠와 진흙은 뭐였죠?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한 돌이 나왔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로마 시대에 진흙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 나라가 와르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돌, 손대지 아니하는 돌, 뜨지 않는 돌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돌멩이가 온 세상에 가득할 거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 돌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멸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니므롯이 세운 그 바벨론과 그 아수르는 멸망당할 거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떤 제국인가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의 어미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그러면 땅의 음녀는 뭔가요? 음녀는 뭐예요? 간음하는 거죠. 이 간음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힘으로 여기는 거죠. 진짜 힘으로 여기죠. 총칼을, 권력을, 돈을, 명예를, 권세를 자기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모든 나라들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는 세상.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계시록 18장 2, 3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단이고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 사단과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요, 진리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요.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은 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점점 더 세고 싶어져요. 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귀신의 초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반드시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세상 나라가 명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막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질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그 거대한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 심시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요? 사라지게 될 거야. 여러분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저들은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이거든요. 19장, 20장, 21장을 넘어가면 그 세상 나라 마귀와 함께 추종하던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 그죠?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지옥으로. 그래서 세상은 끝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함의 후손 니므롯과 다른 셈의 아들들이 또 나오죠, 그죠?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아수르라는 건 아까 그 제국의 아수르를 말하는 게 지역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룻, 아람. 그런데 셈에게도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10장 21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시니. 여기 보니까 셈은 누구의 조상이래요? 에벨의 조상이래요. 에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여기 보니까 에벨이 어디서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아르박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셈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르박사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셈의 족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르박삿이 누구를 낳아요? 셀라를 낳습니다. 이게 11장에 가면요, 이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르박삿과 셀라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셈은 왜 에벨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에벨은 누구예요? 셈의 아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에벨은 셈이 에벨의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그죠?
증조 할아버지고 증손자잖아요, 에벨은. 그런데 아르박스도 없고 셀라도 없고 그 아들들 다 없었는데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저 같으면 아르박삿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들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관심사입니다. 이 에벨도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벨렉이 누구냐면요. 이때 벨렉 시대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니므롯에 의해서 벨렉 시대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죠. 벨렉이 나오죠. 그 욕단, 근데 벨렉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인의 개울 이런 뜻인데요. 나뉘다, 쪼개지다 이런 의미예요. 나뉘다, 쪼개지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고 쪼개지잖아요. 그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이 지구촌은 거대한 이 바다와 땅으로 이게 딱 나눠져 있었다. 그런데 그 땅덩어리가 하나였다. 그런데 하나였는데 이 벨렉 시대에 온 지구촌이 나눠지기 시작할 때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한 덩어리였었는데 이게 다 쪼개졌죠. 지금은 다 모아보면 어떻게 해요? 딱딱 맞죠? 다 모아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맞추면요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쪼개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에벨 때 에벨이 벨렉을 낳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누구라고요? 예, 창세기 11장 족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이 에벨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봐야 되겠죠. 니므롯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에벨에 대하여 지금부터 생각할 겁니다. 창세기 10장 31절에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에벨은 의미는 저쪽 너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저쪽 너머 지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인이라 할 때 말하죠. 그 히브리라는 말이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저쪽 편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강을 건너왔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그러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렇죠. 창세기 14장 11절 13절에 보면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래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저쪽 편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그걸 다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때요? 저 강을 건너온 사람. 무슨 강을 건너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동네는 어딘지 아세요? 바벨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동네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데라가 뭐 하면서 먹고 살았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먹고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러자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시작하죠. 뭘 건넜을까요? 강을 건너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강을 건너온 사람.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너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을 떠나온 사람 이런 말이에요. 바벨론, 세상 나라를 떠나온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 사람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된 자들을 우리도 뭐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의 뿌리가 되는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쪽 편에서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도 어떻다는 거예요?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교회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와 이쪽 편으로 온 사람들이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바벨론은 뭐였어요? 간음하고 가증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힘을 자신의 힘으로 여겨 하나님께 대항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내 백성아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나와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강을 건너와. 그쪽 편에서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그 바벨론 그 거대한 세력들이 받을 심판을 너희는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받지 말아라. 내 백성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My people. 내 백성들아. Come out.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저쪽 세상 나라로부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 멸망당할 거기서부터 강을 건너와서 이쪽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니무롯과 반대로 살겠죠. 그들은 힘의 원리가 아니에요. 니무롯이 어땠어요? 힘의 원리로 살았죠. 아까. 근데 그들은 힘의 원리가 아닌 뭘로 살아요? 이제 섬김과 사랑의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저쪽 편에서 저 세상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건너온 강을 건넌 사람들, 사랑과 섬김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 그 성이 어딜까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죽어 있는 게 발견돼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요. 자기의 힘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이름도 없어요.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 나라는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크려고 하죠. 그런데 저편에서 세상 나라에서 건너온 이 사람들은요.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그 세상 나라는 뭐예요? 내가 짱 되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 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종이 되고 싶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 셈의 후손, 에벨의 후손들은요. 이렇게 강을 건넌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삶을 살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갈대우르 지역에서 나왔어요. 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거기를 자신의 본토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11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 고향은 따로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저쪽 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정착할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온 에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이 땅이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살아가죠. 교회가. 그러면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을 내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을 건너온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바벨론이 난 좋아요라고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니무롯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에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특별히 성도 서로가 서로를 돌본다.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너희 믿음의 가정들에게 강을 건너온, 저쪽 편에서 건너온, 세상 나라에 살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로 강을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도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하지만 특별히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마치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겠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아픔이 있고, 그죠?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해요. 왜요? 마치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마치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까요? 사람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 따라해 봅시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섬깁니다. 서로를 섬깁니다. 돌아보세요. 서로 옆에. 여러분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잘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인들, 에벨의 후손, 셈의 후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